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그리고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0장까지 계시록 말씀을 읽었어요. 자, 우리 자료 다 받으셨죠? 예. 자, 계시록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우리가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쭉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앞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래도 계속하면서도 계속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 계시록의 구조를 지금 우리가 살피면서 책을 읽고 있거든요. 계시록의 구조는 시간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세대주의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통 7개 정도의 세대로 나눠요. 그리고 한 개의 세대가 1000년씩이야. 예, 그러니까 전체 인류의 역사는 몇 년에 완성될 수 있어요? 7000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얼마쯤인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힌트들이 있네요. 뭐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셋으로 바뀌었죠. 셋을 낳고 셋이 또 낳고 그래가지고 몇 살에 죽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쭉 계산해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럼 아담까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만큼쯤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이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한 6000년 정도 되고 마지막 1000년,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그래가지고 7000년.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부분도요, 사실은 성경에서 특별하게, 특히 계시록에서 나온 얘기인데 크게 그게 실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직선이긴 직선인데 완전 직선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그런 직선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직선, 이 역사관은 사실은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마지막 이 계시록, 이 역사의 끝에 대해서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이 세대주의적 신학의 렌즈로 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세대주의는 누가 세대주의를 얘기하냐면요,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몰몬 교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고요. 우리 정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강력한 주장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계시록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인데 이것도 그래서 계시록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다. 1장에서 22장까지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주장들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됐었는데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역사관은 그렇지는 않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병행되고, 그러니까 반복되고 또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구조로 사실은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나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반복해요. 자,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 지금 우리가 6장에서 특별히 16장까지 이 환상의 두 번째 단락을 크게 보면 6장에서 16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죠. 세 개의 심판 시리즈를 지금 A, B, C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면 A는 처음 4개의 심판이에요. 이 4개는 거의 한 세트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5번째, 6번째 심판. 이건 조금 독립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는 7번째 심판. 7번째 인 혹은 7번째 나팔 대접, 이런 식으로 A, B, C로 7개를 그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7번째 봉인을 떼는 그 순간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시리즈하고 또 연결이 돼요. 마치 체인의 고리처럼 이 7인의 심판의 7번째 봉인을 떼는 그 순간에
일곱 대접의 첫 번째, 대접이 아닙니다.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의 첫 번째 심판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A, B, C로 연결이 되고요. 바꿔주세요. 두 번째가 나팔이고 세 번째가 대접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는 일곱 번째 나팔 때 그 세 번째 시리즈인 일곱 대접의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데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 시리즈로 같이 촥 한 세트처럼 그렇게 심판이 진행돼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다른 방식으로 또 반복되는 그런 어법을 이 계시록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딱 끝나고 한 시리즈의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의 심판이 또 오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시리즈의 심판이 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계시록 안에서 모순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별이 다 없어진 것처럼 앞에서 심판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심판의 시리즈에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종말의 어떤 시나리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이고 또 7년 대환란이고 아마겟돈 전쟁이고 백보자 심판이고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그런 시나리오에 그냥 탁탁탁 지금 맞춰 끼워 넣고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그래서 이렇게 병행되고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심판,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병행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반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의 구조에 보면,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맨 처음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건 처음 초대교회 예배 때 이 계시록이 들려졌을 거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듣고 이 말씀이구나, 이제 뭔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언어적인 표지가 계시록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도 그런 언어적 표지들이 있어요. 계시록만 읽혔겠어요? 복음서도 다 그 초대교회 예배 때 그렇게 읽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지루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그 예배에 걸맞는 어떤 읽기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 표시가 복음서든지 계시록이든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 주에 할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할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서론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편지글이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리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이것이 뼈대가 되는 두 번째 환상. 세 번째는 이제 17장, 18장인데 소위 말하는 이 악의 제국, 적그리스도적인 힘의 근원, 힘이 나타나고 있던 이 악의 제국이 결국은 멸망한다.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큰 음녀라고도 부르고,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반대로 이 적그리스도적 힘,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게 바로 교회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주님의 메시아적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21장, 22장. 그래서 22장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일곱 촛대에 대한 말씀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고요. 더 이상 이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대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 두 번째 환상에 우리가 심판의 세 가지 시리즈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뼈대는 뭐예요? 뼈대는 4장, 5장이 먼저 서론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2장, 3장은 앞서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그것을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 가지고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땅의 교회의 모습하고 대조되어서 4장, 5장에서는요, 천상에서의 진짜 교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4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5장은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같이 예배하는 장면.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장, 3장의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그 어려움들, 그것의 본질은 바로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적 세력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계의 7번씩 계속되는 심판의 시리즈입니다. 자, 첫 번째 7봉인의 심판 시리즈는 6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8장, 9장의 두 번째 시리즈, 나팔 심판의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삽입 혹은 막간. 그러니까 영국으로 따지면 1막과 2막 사이에 뭔가 지금 딱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건 뭐예요? 7장이 삽입 그림이에요. 예.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에서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 예.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키워드로 얘기하면 14만 4천이 여기서 나오죠. 첫 번째로 7장에서 14만 4천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14장에서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네, 이따 또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세 번째 심판 시리즈인 대접 심판 사이에 또 몇 가지 그림이 들어갑니다. 자, 그게 하나는 10장의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1장의 두 증인, 오늘 우리가 읽을 대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10장까지 지난주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나팔이 한번 불립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요. 자, 원래는 6개 나팔이 불려졌고 그 사이에 지금 삽입 그림 2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또 삽입 그림 2개가 또 들어갑니다. 하나는 12장 13장에 여인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고 그 앞에서 용이 딱 지키고 서 있다가 아이를 낳기만 해, 내가 잡아먹을 거야, 막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이거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요, 이 용이 이제는 자기의 수하들을 부릅니다. 어떤 부하요?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나타납니다. 마치 영화를 딱 생각하시면 돼. 짠, 짜라잔, 짠. 머리부터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뭐가 보여요? 뿔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7개인 게 보이고,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요, 몸이 보이고, 몸이 표범 몸이에요. 그리고요, 발이 보이고, 뭐 이렇게 쫙 바다에서 지금 딱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용이 짐승 둘을 지금 수하처럼 부리고 자기 권세를 딱 나눠주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라.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도록, 마귀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이 짐승들을 부리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다 심판받을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이 이기시고, 그 어린 양의 몸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아까 4장 5장에 있는 예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자, 방금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 자, 다시 이 구조를 계속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라고. 자, 7봉인의 심판 시리즈와 7나팔의 심판 시리즈 사이에 그림이 한 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7나팔과 7대접의 그 이야기 사이에, 심판 사이에 그림이 지금 사실은 4장 들어가 있어요. 10장의 그림 하나, 11장의 그림 하나, 그 다음에 12, 13장이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붙어가지고 하나,
또 14장, 여기에 14만 4천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12장, 13장은 용, 짐승, 기억나시죠?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총 한 5장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삽입 그림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뼈대는 이 3개의 심판 시리즈인데 그 사이사이에 이 그림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은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7장도 했어요. 예. 자, 7 봉인과 7 심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 7 심판들의 시리즈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저렇게 7 봉인은 처음 봉인을 떼고, 2번째 봉인 떼고, 3번째, 4번째 순서대로 말이 등장해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세트로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조금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삽입 그림이 하나 들어갔었어요. 그게 뭐냐면 7장 14만 4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번째 이제 봉인이 떼어지면서 동시에 7번째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보시면 나팔이 1번, 2번, 3번, 4번은 땅과 수목, 바다, 강과 물샘, 해, 달, 별, 이게 지금 뭐 이런 이 지금 지구상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딱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병행해서 7 대접도 보시면 처음 4개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자, 지금 우리가 이 삽입된 그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주제가 무엇일까?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11장부터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2장이 지금 각각 11장이 지금 3번째 그림에 해당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15장까지가 계속해서 우리가 삽입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의 승리. 2,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심판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 3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시기에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11장에 읽을 이야기예요. 2 증인이 등장해요. 자, 또 우리가 이미 지나갔지만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누군지 이건 여기까지만 우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자, 14만 4천은 뭐 소위 말하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목자격이 되는 그런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꽉 차 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파, 이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하면서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이요? 12,000명씩.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라서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런데 한 지파에 12,000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12가 뭐예요? 우리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는데 12는 3 곱하기 4예요. 물론 이 12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데 이 12이 갖는 의미가 뭐냐? 상징적인 의미가 3 곱하기 4라는 겁니다. 3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어떤 점에서 완전수입니까? 하늘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또 4는요, 땅에 대한 완전수예요. 왜요?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졌어요. 그래서 12. 이 12 자체를 그래서 7과 더불어서 완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게 12,000명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만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고 충만하다. 이것은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10도 가득 찬 수예요. 꽉 찬 수. 그런데 그 꽉 찬 것이 거룩은 뭐예요? 이건 이것보다 더 거룩한 게 없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 어법입니다. 3번 반복하는 것은 최고예요. 최상급이에요. 근데 10이 가득 찬 수가 3개가 지금 그것도 곱해졌어요. 그러니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찬 건데죠. 그런데 완전함이 가득 찬. 그래서 그 지파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꽉 찬 겁니다. 그것이 또 12를 곱해진 거 아니에요. 12,000 곱하기 12지파니까 12. 그래서 완전. 가득의 가득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함께 지금 아우르고 있는 숫자고요. 예. 자, 또 세 번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나중에 이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뭘로 돼 있어요? 자, 14만 4천이라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연결되고 통일된다. 왜 그래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약의 12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지금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서로 지금 연결되었다는 거죠.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21장에 가면 이 14만 4천이 뭘로 표현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뒤에 가서 우리가 계시록 읽으면 더 알겠습니다만 뭘로 묘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보석이 어떻고 그 다음에 길이 금으로 황금길이잖아요. 예. 유리 바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요, 지명에 대한 해설이 아닙니다. 요즘 방송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집 구경시켜주고, 누가 집 딱 구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그 직장까지는 몇 분, 방이 몇 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화장실은 몇 개 필요하다고, 액수는 얼마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막 연예인들이 가서 집 찾아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집, 예수님이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아, 내가 그 처소 준비하러 갔다 올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생각하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천국에 가보니까 방이 몇 개고 우리 집은 몇 개, 어떻게 생겼고 재질은 뭘로 만들었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계시록에서 21장 22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빛나고 보석보다 더한 그런 모습인지, 그것을 그와 같은 시각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이고요. 예.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면 12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12문 위에 뭐가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돼 있어요. 또 12기초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초석 위에 무슨 이름이 써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구약의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언약 백성,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12사도로 대표되는 이 교회, 이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에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이고. 뒤에 가면 오늘 지금 이제 11장 읽겠습니다만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도 사실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14만 4천의 다른 표현, 교회 사실은 다른 표현인 거죠, 다. 그걸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지금 계속 다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다른 여인이 또 나와요. 이 여인이 둘이 나오는데 헷갈리면 안 돼. 계시록에는 하나는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인이고요, 또 하나는 17장부터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이 나와요. 자, 해를 옷 입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앞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표현했을 때 그런 표현이 이 여인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바로 뭐예요? 이퀄 해놨죠, 제가. 거기다 쓰세요.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바로 14만 4천의 또 다른 표현이고.
자, 14장의 14만 4천은 이따 또 다시 가서 말씀 나누죠. 자, 우리가 이제 11장 이 삽입 그림을 같이 한번 보는데 11장은 10장, 11장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이 이제 나와요. 이 두루마리를 원래 누가 갖고 있었어요? 봉인이 7봉인이 있었죠.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딱 갖고 계십니다. 그걸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딱 이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 걸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펴져야 돼. 이것이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딱 전해져야 돼. 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의를 회복하고 이 악을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이걸 봉인을 떼야 되는데 이걸 못 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울지요. 울어요. 누가 이 봉인을 뗄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뗄 사람이 있다. 뗄 자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요 지금 이제 요한에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먹는 건 뭐예요? 그게 지금 11장에 바로 증인의 사명과 연결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11장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증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증인은 뭐예요? 교회의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11장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그 앞에 8장 9장은 지금 두 번째 재앙 시리즈니까 나팔이 부러진 거예요. 6번째까지 지금 나팔이 부러지고 10장 그림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또 11장 그림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끝에 7번째 나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자, 우리 11장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지금 두 증인에 대한 증언의 모습을 보았죠. 증언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권세를 가졌는지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아합 시대에 비가 안 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지금 두 증인을 추측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6절에 계속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 모세. 그렇죠.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막 재앙을 10가지나 아무 때나. 그렇죠. 그리고 맨 처음 재앙이 이집트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건이죠. 모세와 같은 권능, 율법의 권능.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자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구약의 대표주자 바로 이 둘을 만났잖아요. 이것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구약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주자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선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박태선, 그리고 심지어는 이만희까지 다 같은 무리에 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다 감람나무다. 내가 이 두 감람나무다. 내가 두 촛대다. 내가 바로 이 두 증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헛소리입니다. 바로 뭘 가르쳐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무슨 사명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앞에서 요한이 먹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할 사명을 갖는 거죠. 그 증거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순교하잖아요. 그걸 길거리에 걸어놓고 사람들이요 3일 반 동안 야 저거 봐라.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그 조롱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이 시체가 매달려 있어요?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길 가다가 지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시 살리죠. 11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처럼 또 승천하네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순교가 최고의 증언이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교가 최고의 증언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는 게 아무 문제 아니에요. 왜요? 이삭이 죽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내가 죽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강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재앙 나팔이 봅니다. 나팔 시리즈의 마지막 나팔. 바로 그러면서 대접 시리즈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 사이에 대접 시리즈가 나오는 사이에 지금 그림이 또 들어갑니다. 자, 우선 나팔 부는 장면을 같이 보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막 엄청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뭐가 보입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와, 정말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요한이요, 얼마나 막 지금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건가. 예,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한이 속에 있을 것 같아.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큰 음성이 있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아직도 심판이 또 남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은 지금 분명히 심판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제 세상 나라는 다 끝났어.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바로 순환적 병행적 구조라는 얘기예요. 예.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가 바로 일곱 번째 대접이 불릴 때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일곱 번째 봉인이 뗄 때랑 비슷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의 승리, 이것을 지금 얘기해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우리가 지금 12장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자, 조금 더 지금 읽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12장 앞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그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당할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성전 바깥마당과 그리고 성전은 이방인들이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된 그 바깥에는 이건 뭐예요? 교회가 받을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그 속에 똑같이 42달이 나오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1260일이에요. 그동안에 교회는 뭐 합니까? 두 증인은 예언해요. 복음의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뭐예요? 계시록에서는 촛대가 교회죠, 교회. 일곱 교회를 일곱 촛대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두 증인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명히 써 있습니다. 11장에 두 촛대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영적인 소돔 혹은 애굽,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거기가 바로 주님이 죽으신 그곳이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졌어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 속에서 교회의 승리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1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12장, 13장 읽은 차례인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 중에 숫자가 나와요. 42달, 그리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종말의 환란의 기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환란의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환란을 당하지만 이 환란에 끝이 있다. 이 환란이 시간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 나눠 가지고 7년 대환란이다 얘기하고 앞에 3년 반 환란, 뒤에 3년 반 환란, 전반기 환란, 후반기 환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2절이나 13장 5절에는 42달로 12장에서는 또 1260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12장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디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이미 구약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엘리야 때 아까 가뭄, 비가 얼마 동안 안 왔어요? 3년 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42번 쳤어요. 42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독립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어간에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이 헬라 큰 제국을 갖다가 로마 제국 이전에 동서방을 다 올라가지고 이렇게 크게
정복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젊은 30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3분할돼요. 원래 근거지였던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리아와 터키 지역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이게 셀류커스 왕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의 저기 지금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왕이 이 이집트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러, 정복하러 가다가 돌아오다가 정복에 실패했어요. 돌아오다가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의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돼지 피로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게 약 3년 반 정도, 1260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게 뭐예요? 환란이죠. 환란, 어려움의 시간들이죠. 광야 같은 그런 과정이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요,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 알겠습니다만, 두 증인의 아까 활동한 시간이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1260이라고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숫자가 지금 같아요. 42달이든지 1260일이든지 3년 반이든지 한때 두때 반때든지 이게 서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는 양육의 시기, 이걸 이제 여인으로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광야로 가가지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 시기하고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도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또 얘기하는 거다. 12장에 지금 이 여인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 용의 하수인인 이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와 또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일치해요. 표현은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시기와 동시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 다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 13장 구조를 한번 보면요, 이것만 여기 말씀드리고 이제 12, 13장 읽죠. 이게 12장, 13장이 사실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얘기는 이미 12장 1절에서 6절에 다 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자, 그걸 갖다가 12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조금 더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설명은 뭐냐면 12장 7절부터 12절에 있어요. 그것은 12장 4절의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인 용이 싸우는 장면, 거기에서 용이 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 그걸 갖다가 12장 7절에서 12절에 조금 더 확장해서 큰 그림으로 돋보기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설명이 또 있습니다. 자, 12장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12장 13절에서 17절에 더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또 12장 17절의 말씀을 13장에서 통째로 더 크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여자와 이제 용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라기보다는 아이를 낳는 여자로 나오는데, 이 아이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왔죠. 이 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 개념을 우선 최소한 이것만 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자,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사실은 12장 13장의 거의 모든 얘기를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확장해서 읽어볼게요.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자,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지금 용의 꼬리입니다.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싹 쓸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예, 그리고 해산하는, 땅에서의 해산하는 그 여인 앞에서 아기 낳기만을 기다려요. 잡아먹으려고. 자, 그 장면을 7절에서 12절까지 확장해서 지금 보여줍니다. 확대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하늘에서 쫓겨난 거, 그 장면 4절의 말씀을 지금 좀 더 확장해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이 용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땅에서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지고 와 가지고. 근데 땅에 누가 있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게 바로 지금 여자로 지금 표현됩니다. 아기를 뵌 여자. 예. 자,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용이 이제 와가지고 이 여인을 해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인이 지금 아기를 낳기를 기다려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자, 그 장면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잠깐요. 자, 여기 한때 두 때 반때 나왔죠. 6절에 뭐가 나왔어요? 1260일.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지금 확장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어때요? 지금 그것도 못했어요. 입에서 그냥 물을 확 해가지고 저걸 삼켜버려야지 물로. 그랬는데 땅이 쫙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싹 다 그냥 흡수해버렸잖아요. 여자가 지금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여자의 남은 후손 또 찾아가죠. 이것도 사실은 다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디예요? 지금 바다 모래 위에 딱 용이 서 있습니다. 여자는 지금 어떻게도 못하고 지금 씩씩 완전히 지금 열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바다에서 이제 짐승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다 용의 쫄개들이에요. 자, 그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무서운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절 보세요. 지금 짐승이 어떻게 나와요? 짠. 지금 배경음악이요, 웅장한 배경음악이 막 확 나오는 거죠. 근데 뭐가 먼저 나와요? 예. 지금 거기 보니까 뿔이 10개.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나오는데 머리가 몇 개요? 7개. 그 머리마다 관을 썼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소름이 확 돋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표범의 모습이에요. 발은 곰 같아요. 입은요? 사자 입 같고. 용이 이 짐승에게 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끝에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 짐승이 이깁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래서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히고 죽을 자는 죽고. 이게 뭐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히게 돼 있고요. 누구는 또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 속에서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10장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안 죽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증언은 뭐예요? 순교입니다. 순교. 증인으로서의 최고의 사명은 순교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교회가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가야 할 길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 자, 11절. 이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드디어 666이 나왔네요. 여기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서 어시스트 하러 지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 짐승을 막 높입니다. 그런데 모습이 어때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흉내를 냈어요.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예.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넘어가고요. 그 외모에 속아요. 그래가지고 다 지금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결국 누구를 섬겨요? 짐승을, 첫 번째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 이 짐승이 뭐냐? 바로 악마적 세력, 용에게 권세를 받았잖아요. 악마적 세력, 악마적 힘을 가진 적 그리스도적 힘, 제국,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숭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자,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하죠. 예. 우상 숭배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섬기니까 그 표가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수고요. 그런데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사람이다. 그 사람 누구? 로마 황제예요. 이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이 악마적 세력의 정점에 있는 보이는 최고의 힘, 로마 황제죠. 이 666이 그래가지고 네로 혹은 네론을 갖다 뜻합니다. 예.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알파벳에 숫자가 다 대입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예. 자, 14장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 12장, 13장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핵심이 뭐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장에서는요, 하늘에서 영적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 이 미가엘과 이 천사장과 싸우면서 이 용이 지금 져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13장은 땅에서의 모습, 특히 땅에서 지금 여인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잖아요. 광야에 있지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여인의 다른 무리들, 다른 자손들, 바로 이것도 교회죠.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핍박을 시작하죠.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두 짐승이 지금 올라오죠. 바다에서, 땅에서. 자, 여자는 뭘 뜻합니까? 여자는 신구약의 언약의 백성, 메시아적 공동체, 바로 교회죠. 이 여자는 모습이 어땠어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어떠할 것인지, 교회의 영광이 어떠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보면 아까 발 아래에 달을 두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교회가 그만큼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왕적인 권위, 지위에 대하여서 교회의 왕적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붉은 용이 나왔어요. 용은 뭐라고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 자, 마귀는 헬라 표현입니다. 헬라 표현 디아볼로스. 예. 헬라 표현으로 디아볼로, 우리 뭐 그런 게임에 무슨 그런 캐릭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악마, 마귀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얘기하면요, 사탄입니다. 예, 사타나스. 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로 아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나오죠. 여인이 낳는 아이 누구입니까? 이 아이에 대하여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나와요. 그 시편 2편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이 대목이 나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9절 한번 보시죠. 9절 보기 전에 7절 한번 보죠. 7, 8, 9절 한번 읽죠. 7, 8, 9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7, 8,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지금 태어난 아기예요. 그 아기가 누굽니까? 7절에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오늘날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메시아가 지금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모든 나라가 바로 이 아이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뭘로 다스려요? 철장이 뭐예요? 왕들이 보면 옛날에 이 막대기, 왕의 홀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하나 딱 들고 있죠. 그거예요. 그 철장. 그게 바로 왕의 통치의 상징이죠. 예. 그걸로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아기예요. 메시아. 이 아기가 나타나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 더 찾아보면 요한일서 3장 8절로 나와 있죠. 아까 거기. 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이 아기가 뭘 합니까? 와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지금 그것을 이 12장 13장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12장 말씀은 이제 읽었고, 예. 13장도 읽었죠? 예,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 아까 7장에 14만 4천이 나왔죠?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고,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예,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내 생물과 장로들과 새 노래를 부릅니다. 천상에서 지금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새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 얘기하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이제 끝장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셋째 천사는 짐승을 섬겼잖아요. 아까 짐승이 등장했고, 그 짐승을 섬긴 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추수가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 먼저 예수님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딱 앉아서 낫을 쫙 갖고 계세요. 그걸로 한번 쫙 훑으세요. 막 그런 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곡식을 추수하는 얘기. 뭘 추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또 낫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포도 추수로 예를 나오는데, 포도 추수로, 포도는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야 되죠. 누구를? 원수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곡식 추수의 비유로 추수하여 천국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악의 무리들은 추수해가지고 포도주 즙 틀에 넣고 밟아요. 그냥 이 포도주 색깔이 뭐예요? 밟으면 뭐가 어떻게 색깔이 막. 이들이 지금 사실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 내용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피를 흘린, 피에 취한. 자, 1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 세 천사의 얘기까지 읽었습니다. 14만 4천이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하고, 그리고 이제 세 천사가 이야기까지 읽었고, 땅의 추수 두 가지 모습에 대하여 읽겠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일곱 재앙, 이제 대접의 심판이 나오겠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말씀드린 것처럼 4개까지는 연속으로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번째, 6번째는 조금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삽입 그림이 없어요. 그냥 이제 쭉 가버립니다. 7번째 재앙까지. 자, 우리 15절 말씀, 아직 재앙이 시작하기 전이에요. 자, 1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죠. 이걸 또 신천지가 또 희한하게 해석해가지고 그 자기들의 모임을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 아예 이름에 써 있잖아요. 이름에.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접 심판이 됩니다. 우리 오늘 16장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6장 대접의 심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게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다섯, 여섯, 일곱째의 재앙, 우리 대접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13절 한번 보시면 여섯 번째 12절에 유프라테스 강에 대접을 붓는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동쪽 지금 경계선이 어디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는 누가 있어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이요, 로마에게는 엄청난 큰 위협이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못 넘어오는 거고, 못 넘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강물을 마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파르티아가 침공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그리고 13절에 자, 이렇게 이 여섯 번째 대접을 부음으로 그런 심판이 오는데 13절 보면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가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아까 붉은 용, 아이를 낳는 여자를 그 아기를 먹으려고 했던,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그것은 지금 짐승이라고 나왔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뭐였어요? 이 원래 첫 번째 그 바다에서 올려온 짐승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한 일이죠. 예. 이것들은 귀신의 영이다. 자, 그러면서 이 여섯 번째 심판, 이제 지금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잖아요. 지금 올 거잖아요. 심판하러 군대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도 모여. 어디로요? 아마겟돈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요, 문자적으로는 무깃도의 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무깃도는 갈멜산 그 밑에 근처입니다. 거기가 성경에서 전투를 했던 곳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리적으로 산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겟돈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뭐 소련, 예전에 소련, 그리고 뭐 어디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세계 제 3차 대전을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또 얘기했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인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고요. 다음 주에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강독을. 그래서 다음 주는 17, 18절, 17, 18장은 17, 18장. 그렇죠. 17, 18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온라인 강좌에 함께 하신 분들도 오늘 편히 잘 주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